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사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기뻐서 그 기다림 끝에 보람을 느껴서 환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을 그렇게 지금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웃음을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실 때는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그 약속이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그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웃음이 오늘에 와서는 바로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실 때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인간이 못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두 가지, 그 이삭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지금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삭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임신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동정녀,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의 뜻을 지닌 이삭이라 이름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예수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렇게 왜 공통적인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그 모습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이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희미하게 남아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할 때 웃는 그 쓴웃음과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승리해가지고 기쁘고 환희의 웃음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비웃음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의 환희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웃게 된 자가 어디든지 가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이 구원은 확산력이 있고 이 구원은 점점 퍼져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내재된 힘이 생기면은 내 가정에,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내 회사가,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공동체 모든 것이 바로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으로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후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에 쓴 웃음을 지었던 그 쓴 웃음에서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르쳐주고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 우리가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모든 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늘 비웃음과 쓴웃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참 주님께서 주신 승리와 환희의 웃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결정짓게 도와주옵시고 이 웃음을 통하여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